네, 안녕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두 번째 시간이죠. 4장까지, 5장까지입니다. 5장까지 있으니까 짧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자, 4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44강에 이어서 145강을 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한 바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니라. 자,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을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한 것 했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설교자가 인간이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참 말이 안 되네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거는 더 기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인간이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삶 속에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그러면 또 그렇게 들으면 또 교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요. 무조건 뭐 목사의 그 설교라든가 목사의 말을 신뢰하니까. 그러면 지금 예배 시기에 예배 행위를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죠. 영광 드린다 그러죠. 뭐 그거는 기쁘게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아니지만 우선 제가 말라기 3장을 한번 가볼게요. 가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만 할게요. 3장 1절에서부터 한 8절까지 내용을 제가 얘기합니다. 앞으로 아유, 죄송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자, 이 시간에 좀 같이 기침을 할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좀 차지니까 또 목구멍이 좀 간질간질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감기가 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자, 그럼 하여튼 자, 보세요.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3장 1절에 8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앞에 사자가 오리니, 그 사자는 누구냐면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쭉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언약의 사자는 성령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성령을 굉장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신약 시대의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오리니 성령이요. 이가 너희 영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성도를 연단하여, 그렇게 되면 그 성도가 하나님께 기쁘게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줄고 저 말라기 3장 1.8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면은, 그렇죠, 오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세상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 얼마 있어 강림하십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면서 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 3,000명이 세례를 받으면서 3,000명에게 사도들이 가르칩니다. 가르쳤을 적에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실천하는 것이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까, 자, 사도행전 3,000명 나오는데 이어서 지금 제가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3,000명 세례를 받아서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걸 설교로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땡 해버리니까 문맥적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몰라요. 근데 한번 다시 보세요. 이제 말라기 3장 1절 말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보시고 이것이 성취가 되는데 3,000명의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때 말입니다. 제자들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은 소유를 팔아 때를 필요에 따라 남을 나누어 주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이에 하나님이 칭송을 받았다 하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기쁨이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무엇인가 했습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 시간에 또 이 문제를 더 추가 설명을 해야지 확실하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내용은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연합체가 하나님 연합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한 8절 9절쯤 가게 되면은 그 성령께서 주신 은사대로 교인들이 각각 은사대로 연합체에서 남에게 섬기고 덕이 되는 삶을 살면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을 잘 설명을 하게 되면 로마서 12장 1절 그 설명이 거기 가서 앞에서도 물론 했지만 성도의 삶에서 착한 행실, 종교심과 소유욕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적 예배가 된다 이렇게 기록을 된 거예요. 영적 예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것은 원문을 보게 되면 로키코스하에서 무언가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로마서 12장까지는 또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끝내죠.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도 물론 교회 연합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그러면 다시 4장 2절까지 2절을 읽으면서 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것이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거룩하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다. 연합체는 교회의 연합체는 자, 구별되다.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시 오늘 교회도 구별된 건 맞죠. 세상 나라 속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현재 우리 이 한국 교회나 모든 교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모두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든 의식에 의해서 행위들을 하고 모든 게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문 밖에 쫓겨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지 해결된다. 라오디게아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함을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자, 성도의 삶은 성도는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일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다 신원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원통한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자, 계시록에 가면 그런 얘기가 전부 해당이 되는 얘기가 쭉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뭔가 핍박을 받고 이러한 것을 원통하죠. 근데 그러한 일을 해결해 주신다. 이런 얘기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을 역사적인 배경에서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한 것은 그 당시에 문화와 풍속을 알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해석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오늘날 현실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연결해 갖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운영에 필요한 대로 그냥 막 연결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가 안 생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그렇죠. 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구별되게.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 자, 여기서 저버린다는 얘기는 배교한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아니네요. 문맥적으로 하게도 형제를 저버린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그렇죠. 사람을 저버린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배교가 아니고 사람, 교인 간의 연합체, 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뒤에서 수군수군 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리고 무시하고 조롱한다 이런 것은 사람 그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래요. 그렇죠? 자, 형제를 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또 형제가 또 나왔네요. 연결돼서 형제 사랑에 관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자, 온 마케도냐 지금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심쓰라. 명한 것 같이는 바울이 가르친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가르친 것 같이 종용하여 이 얘기는 잘못된 형제가 있더라도 잘 설명하고 달래면서 이렇게 나오죠. 권면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갔었죠. 그러면서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심쓰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너희 일하기를 심쓰라 하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거짓들이 들어와서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 하니까 일손을 놓았다. 자, 설교자들이 하는 얘기를 인용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맞아요. 이러한 부분을 딱 뽑아서 일을 안 하니까 일해라. 종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쭉 이어진 것이 이제 종말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쭉 연결이 되겠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의인을 대하여 간쟁히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렵니다. 그렇죠. 일을 해야지 궁핍함이 없다. 먹고 살죠. 가난함을 벗어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손을 놓으니까 이제 종말이 왔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일손 놓고 뭐 다락방에 올라갔고 뭐 30여 명이 옛날에 그 죽음을 선택한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3절 보게 극단지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렇지 않아도 뭐 종말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코로나이니까 또 저 유튜브에 보면 은근히 그러대. 그래가지고 결국은 쭉 보니까 현금을 교회 예배당 예배가 중단되고 그러니까 헌금은 걷어야겠고 온라인에 와서 쫙 하다 나중에는 온라인으로 현금 걷는다는 얘기를 하네. 아유 나 진짜 아유. 자 13절 보겠습니다. 아유 그 생각도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러냐. 형제들아 왜 이렇게 돈들을 좋아하셔요 그래. 아유 참 진짜 형제들아 자는 자들을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일하면 되잖아. 일 안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순화가 방법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예배당 예배가 중단되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또 현금을 건너라고 또 뭐 일부겠지만 그렇더란 얘기입니다.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 자는 자들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뭐라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니라. 그렇죠. 형제들아 이거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체에서 성도. 자는 자들은 가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는 자. 자, 깨어있는 자 못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자,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연합체에 분명히 성도가 있습니다. 자,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곡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그럼 알곡은 가라지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자 여기서 이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얘기하겠네. 그렇죠? 교회 밖의 사람들 그들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죠. 그렇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성도의 삶은 소망이 있죠. 궁극적으로 죽으면 천국을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가라지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왜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얘기가 연결되고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자, 여기서 이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하는 얘기는 성도로 살다 죽은 자들 연결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밑에 연결된 문장이 바로 그러한 문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그렇죠. 예수님이 종말 때 오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도 자는 자들, 이거는 성도로 살다가 죽은 자들. 그렇죠? 성도로 살다가 죽은 자들. 그래, 이들보다 먼저 결단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밑으로 연결된 게 휴거. 흔히 얘기하지. 그러니까 구름 타고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성도가 성도로 살다가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건 죽은 자들이 먼저 끌려 올리고 성도들이 끌려 올린다는 얘기가 연결돼요 지금요. 평상시에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데 근데 이것이 저는 이상해요. 어쨌든 계속 볼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종말 때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 계속 볼게요.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문장이 되어 있으나 우리가 제가 이게 시간에 빨리 끝내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계속 읽으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읽어보면서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러니까 성도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뭐 무덤에서 이제 막 일어나고 뭐 이렇게 연결하는 게 또 있죠. 왜 설교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제 얘기는 계시록을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제가 있는 얘기를 조금 제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을 테니까 한 시간에.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너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거짓들이 들어와서 야 종말 왔어 이제 끝났어 세상 그러니까 일도 않고 일손 놓고 막 그래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살아있는 성도보다 성도로 살다 죽은 자들이 먼저 휴거 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끌어올린다. 이것을 뭐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위로하라. 자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므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므로 그렇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잘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나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자 중요하네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네요. 종말의 지자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뭐라 그랬습니까? 기근이 나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뭐라 해서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고 시작이다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그랬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종말이 오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라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오다 하더라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장가가고 시집간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옛날에 노아의 홍수 때도 장가가고 시집갔다 하는 얘기는 뭔 소리야? 종말이 어디 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산다 이런 얘기죠. 자, 5절. 자, 5장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적같이 너에게 그렇죠. 어두움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황 판단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진을 하고 기근을 하고 이게 혹시 계시록에 있는 예수님께서 인을 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이제 기근이 나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그러니까 이라크 오늘날 중동의 이라크를 간통하고 있는 그 강에 감금된 네 천사가 놓아지면 큰 전쟁이 일어난다. 자, 계시록 9장에 있는 얘기.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면은 계시록에 있는 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종말이 시작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갑자기 유황불이 막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리듯이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중간중간에 이제 한 문장을 딱 뽑아가지고서 예수님이 뭐 구름 타고 오신다, 뭐 또 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렇게 된다 하니까 뭐 설교자들이 그냥 유황불이 갑자기 그냥 쏟아진 듯이 얘기하니까 헷갈려요. 그리고 여기를 또 인용해서 휴거가 있죠. 휴거라 그러죠. 지금 보세요. 구름 타고 구름에 끌려간다. 끌어올린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이제 휴거가 앞으로 몇 월 며칠 날 오니까 이러한 것에 자 5자 그런 얘기 왜 하나 시간 낭비인데 5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나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판단은 이걸 듣는 분이고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성경을 펴놓고 이 환경을 보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본인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굳이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설교자들이 하는 얘기고 그게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이 땅 없이 하게 되네요. 시간이 많으면 특히나 하게 돼요. 자, 벌써 뭐 22분이 갔네. 그냥 이건 뭐 굉장히 빨리 끝날 줄 알고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너희의 낮이 아니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이나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 여기서 자는 건 잠자는 걸 얘기하는가 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근신하여 자 깨어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에 훈계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이거는 에베소서 6장에 있죠. 제일 마지막에 쭉 보면은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신 온 몸에 갑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투구를 쓰고 뭐 이런 얘기죠. 로마 군인들을 이제 비유하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했죠? 성령의 검, 즉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노하심은 심판. 그렇죠? 세우심은 부름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려 하신다.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고 자 앞에서도 얘기했죠. 서로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알아.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자, 힘이 없다는 건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자, 교회가 무척 혼란한가 봐. 거짓들이도 갖고 종말 같다. 오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종말이다. 끝났다. 몇월 날 며칠 날 휴고다. 여러분 혼란스러우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여기 앞으로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골방에 들어서 꼭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생활 속에서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어떻게 쉬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겠습니까?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뭐 일하지 말고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하라는 건 계속 하라는 얘기인데 24시간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모두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자, 이것도 있네요. 성령 한 번 받으면 땡. 절대로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까지 계속 인도한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이런 얘기죠. 성령 소멸하는 거 제가 얘기할게요. 자, 복음에서 부활을 믿었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자, 이거 뭐 앞에 거 들으신 분 뭐 몇 번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뻤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거저 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몰라요. 죄사함까지도. 그러고 나서 자, 죄인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부활을 믿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이 나 부활 믿어 이런 것이 아니고 믿도록 하면서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은 죄를 사해 줍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하지 않으면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요거는 가시적으로 본인이 느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예배 시간 예배 행위 11조 내고 헌금 내고 계속하면서 예수 믿고 이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해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양육되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종교인을 전락해 버렸어요. 종교인을 전락해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앞에서 뭔가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는데 이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지고 나중에 종교인을 전락하다 보니까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뭐가 됐죠? 종교인을 전락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야. 11조 열심히 하는 거야. 헌금 열심히 하는 거야. 습관이 돼버려갖고 이제. 그래갖고 기복신앙이 됐어. 자, 오늘날 목회자들 원하는 바가 그거예요. 본이든 본이 아니든. 그래서 교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성령 소멸치 말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자, 이것도 예언하니까 오늘날에 무슨 예언의 은사,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의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자, 여기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게 예언을 말씀을 멸시치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베드로후서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후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385페이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라. 자, 경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경의 모든 예언은 그 말씀이죠. 말씀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자,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예언은 자, 성경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렇죠?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시면. 자, 이건 알잖아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된 사람이 썼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은 말씀이죠.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예언은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기면 이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없나? 뭐가 되어 있냐? 여기 있네요.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후서 3장. 자, 16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또 모든 편지에게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중에서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대. 자, 여기서 다른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가 바울의 서신을 얘기하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대요. 앞에 안 버렸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까지 또 보면 또 헷갈렸는데 거기까지 또 갔네. 자,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는 얘기는 성경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이 얘기가 된다는 얘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 오늘날도 예언 은사 받았다고 해서 교인들에게 뭔가 앞일을 해주고 마치 무속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죠? 하고 나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요. 물론 사도신경에 예언의 은사자 이런 얘기 있어요. 빌립의 두 딸이 예언의 은사자, 가이사라에 발빠져 마지막 3차 전도를 다 끝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가이사라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갔더니 빌립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두 딸이 예언의 은사자다 이런 얘기 있어요.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덕이 되는 예언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딱 뽑아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자 성령 받으니까 방언했지 당신 이제 방언했지 성령 받았네 또 이렇게 연결한단 말이에요. 단어의 해석을 아주 못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쫓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진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3번 반복해서 그것이 오순절 성령 받음으로써 그들에게 평강의 삶을 살았다 얘기했고 평강의 삶의 증거는 소유욕과 종교심과 두려움에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거. 자, 그것이 없으니까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무소유. 뭐가 그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되면 또 무소유 얘기가 된다고 또 되는데 불교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자, 앞에 게 들으신 분은 제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툭툭 던지고 갑니다. 앞에서 다 아는 얘기죠. 평강의 증거라는 얘기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평강의 하나님의 진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주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 하나님의 신앙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 없게 영과 혼은 이해하는데 몸이라고 또 했단 말이에요. 자, 몸은 뭡니까? 육신이죠. 몸이죠. 육신도 흠이 없게 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 얘기는 또 하고 있네. 육신까지 포함해서 흠이 없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분명히 죄 없게 해주시고 혼도 그렇고 몸이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자, 강림할 때 말세 오실 때에 그렇죠? 재림하신다 그랬죠? 오실 때에 심판 때 흠 없게 몸까지도 그러네. 그러면 이 몸은 연결해서 요한일서에 가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오순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육신의 정욕은 이성 간의 어떤 문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몸을 깨끗게 하라는 얘기는 음란과 간음과 간통과 뭐 이런 것들에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것으로 족하니라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몸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 거기서 연결시키면 되겠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종말이 자, 보세요.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해도 중요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 잘못하다 2단으로 몰리는데 자, 변화산 알고 있죠? 자,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느 산에 갔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만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이 셋이 잠이 와서 자다가 깨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별세에 관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 별세는 십자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엘리야와 같이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면 3일 동안 내가 무덤에 있게 된다. 부활하기 전에. 그러면 3일 동안은 분명히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지만 그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해야 할 일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3일 동안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내가 없는 동안 책임을 좀 져야 된다. 그래서 별세에 대해서 의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옛날에 그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모세의 얼굴을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알아보고서 뭐라 그래요? 내가 초막을 셋이 읽고 이곳에 살겠다. 모세, 엘리야, 하나님의 저 예수님의 초막을 3개 짓고 나도 여기서 같이 살겠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거 너무 기쁜 나머지 그렇게 이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몸도 깨끗게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육신을 같이 또 이렇게 하면 어떤 곳에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뭐 영으로 계시잖아. 그럼 영으로 살아야 게 천국이 아니겠는가? 헷갈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전부 무시해버려요. 제가 이거 갖고 뭐 얘기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어쨌든 그곳에 영으로 계시든 몸으로 계시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곳에. 그렇죠? 모세 있고 엘리야 있고 바울이 있고 베드로 있고 하면 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영으로 있든 몸 이거 따지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이 따지면 괜히 쓸데없는 거 따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버리니까 뭐야 끝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 주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제가 일단은 전달은 됐잖아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그렇게 따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끝을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다 저렇다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앞에 누가 했어요? 디모데, 실라, 바울, 누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두어라. 명하노니 이 편지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앞에서 명하노니 하는 얘기는 말씀을 가르쳤건 얘기하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에게 있을지라. 자, 참 빨리 했네요. 제가 왜 하려고 그랬냐면 자 보세요. 앞에서 볼게요. 자 보세요. 뭐냐면은 자 4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끝에 가면 우리의 주에 쭉 하니까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는 성도로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얘기해서 16절의 후반에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랬죠.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교인들이 왜 화장해? 나중에 다 부활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장을 해야 된다고 또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 또 참 답답할 일이죠. 자 그러면 무덤에 있는 성도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하나 끌림을 받아서 구름 속에 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간다 두 번째 이렇게 된다.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창세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자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조금 알아보면서 제가 하여튼 한번 볼게요. 창세기. 자 지금 한 40분 됐는데 20분에 다 내가 생각했던 게 다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를 하자면 성경에는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지구의 종말이 과연 오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4장 볼게요. 자, 창세기 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담과 아니요. 가일과 아벨에 대해서 자, 빨리 하려니까 또 이제 조금 그럴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어쨌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럼 여기서 몇 가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그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동생의 아벨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었어요.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는 몇 가지를 알아봐야 돼요. 가인은 왜 제사를 받지 않았나? 그 다음에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나? 이 문제를 다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또 왜 보호를 해주셨나? 이 문제도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설교자들이 헷갈려.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가인이 회개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호해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인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다면 왜 보호를 해 주셨나 하는 얘기를 찾아내게 돼요. 그럼 한번 추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16절 한번 볼게요. 가인에 대해서. 자, 동생을 죽인 후에 가인 죽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가인이
에덴 땅에서 놋 땅으로 이전해서 어떻게 했나 볼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리라.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에덴 땅에서 추방되어서 놋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요. 동방에 이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죠. 이것을 모르면은 성경을 해석 못해요. 동방이란 땅에 오늘날의 쿠웨이트 지역에 있는 데가 동방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동방입니다. 시날 평지가 동방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곳이 동방입니다. 자, 그리고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의 경배하러 온 곳이 또 동방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오늘날의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있는 곳. 자, 그곳이 동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에덴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것의 동산, 한 산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낙원을 만드셨다. 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지금 읽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알고 나서 가인이 여호와의 앞에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다. 에덴 땅에서 살다가 에덴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 동산에서. 그래서 동편 쪽으로 이사를 해서 놋 땅에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했나 볼까요?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고 가인이 성을 썼다. 자, 그러니까 가인이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동침해서 거기에서 살다가 누구를 낳느냐 하면은 두 아내를 뒀는데 아니죠. 누구를 낳은 게 아니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한 300년 정도 후손입니다. 그 연대를 따져보면 그 정도 돼요. 근데 라멕에 두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누구인가 볼까요? 자, 21절 제가 볼게요. 4장 21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자, 아다는 라멕의 아내예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는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이거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21절 볼게요.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자, 그러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의 아우가 유발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자, 라멕의 아들 중에 유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가 뭐 했나 볼까요?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랬어요. 수금, 퉁수. 자, 이거 뭐죠? 음악이네요. 그렇죠? 음악의 조상이 되었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22절 또 볼게요.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어요. 실라도 역시 라멕의 한 아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는 두발 가인을 낳았대요. 자, 두발 가인은 뭐라고 했나 볼까요? 그는 동철과 각각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요. 그랬어요. 동철로, 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대요. 자, 이것을 저는 뭐라 그러냐면, 요거는 문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자, 이거는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수금, 퉁수, 음악, 문화지요. 그렇죠? 오늘 자, 동철, 날카로운 기계만 문명이죠.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가인 죽이지 마.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지 마 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것을 만들 것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 그러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문화와 문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을 통하여서 사탄의 지혜를 가진 유발과 두발 가인이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함과 동시에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고 그러면 이 통치자가 이 지혜를 주어서 무엇인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에 여기서 이걸 찾아야 돼요. 가인을 죽이지 마라. 왜 죽이지 마라. 아, 이 세상에 문화와 문명이 있어야 됐었구나. 자, 그러면 이러한 생활 속에서 살다가 신앙생활도 기복신앙이라서 홍수로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 받은 후에 창세기 11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11장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라멕,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자, 이제 이거는
인류 최초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근데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다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 분명히 니무론이, 그렇죠? 동방으로 가다 신할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신할평지가 아까 동방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했나 보자요. 그러면 바벨탑 쌓았다는 거 누구나 잘 알아요. 그렇죠? 바벨탑이 교만의 상징 뭐 다 알아요. 그러나 그거는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는데 정작 가만히 보니까 그의 니무론이 무엇을 했다는 건 성경은 무엇을 나타내려나 볼게요. 자, 1장 보겠습니다. 1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제 동영상을 뭐 본 사람들은 제가 5년 전부터 동영상을 최태철해서 올린 게 있는데 그 삭제를 안 했던 게 있는데 그때부터 헨영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서두부터. 자, 온 땅이 구음이 하나네요. 언어가 하나예요. 그리고 다 알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자, 그러니까 노아의 진리가 외침이 싫어서 그 니무론과 함께 일행들이 동방으로 오다가 저는 아라라산에 그 배가 머물렀을 적에 그들이 북쪽으로 가면 모스크비아 오늘날 러시아 지역이니까 추우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다 그랬어요. 남쪽으로 내려오다 하란쯤에 와서 생활을 할 적에 진리의 말씀이 듣기 싫은 사람이 니무론을 영웅으로 하여서 자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처음 영걸이라 그랬죠. 자, 설명을 하려는 주제가 좀 벗어나서 이런 생각을 나니까 얘기하는 거. 세상 임금은 사탄이죠. 세상 임금 사탄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영걸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거 알고 이제 가야 돼요, 분명히.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나 보자고요. 지혜를 준 거예요. 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건고히 굽자. 흙벽돌을 마서 건고히 구우면 뭐가 높은 불에 구우면 뭐가 되겠어요? 자, 적벽돌이 되죠. 오늘날 빨간 벽돌 알죠? 적벽돌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 건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적벽돌이 된 돌과 같이 단단한 적벽돌이 된 것 가지고 돌을 대신하여 자,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아까 동방 쿠웨이트라 그랬죠? 거기에는 역청 같은 게 많아요. 그렇죠? 아스팔트 만드는 그 재료입니다. 많아도 돌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돌이 없으니까 이들이 머리를 써서 니무론의 지혜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자, 그래? 그럼 흙으로 벽돌 찍어. 그래갖고 불에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복이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영웅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영걸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에게 얻은 지혜 때문에. 자, 물론 사냥도 잘하고 뭐 그것도 있지만 그 뭐 사냥에 묶여 있었잖아요. 사냥 잘하고 뭐 특이한 상하냐고 이런 얘기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탑은 그냥 뭐 저기라고 저 교만의 상징 뭐 이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교만의 상징이죠. 자, 우리가 홍수가 나니까 홍수 얘기를 들었어요. 노아에게. 그러니까 홍수 나면 앞으로 우리가 이 꼭대기로 올라가면 돼. 그래서 이렇게 구워서 이제 적족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에 대신하여 역청을 진흙을 대신하여서 자, 우리가 흙벽돌 찍어서 진흙으로 우리가 쌌죠, 옛날에도. 그런데 그걸 갖다 구워서 적벽돌을 만들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오늘날 세멘트보다 더 강해요. 이게 천연산이기 때문에. 자, 지금 무엇을 얘기할까요? 니무론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는 건 영적인 교만인 거 맞아요. 바벨탑을 어떤 공법으로 쌓습니까? 최첨단 과학 문명이잖아요. 자, 뭘 얘기를 하려고 하죠? 성경은 가인 죽이지 마. 인류 최초 사람들이에요.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어요. 홍수로 심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기록이 뭡니까? 문명을 또 얘기하잖아요. 문명은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자, 문명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7대 불가사의가 있죠. 자, 이거 자꾸 이상한 데로 가네. 어쨌든 할게요. 7대 불가사의가 어디 있어요? 보통 보게 되면 이라크 지역이죠. 아까 얘기했던 동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바벨탑 쌓았던 것. 자, 그 문명이 발달하여서 7대 불가사의 풀지 못해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공중정원이니 뭐 이런 것들은요. 다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명이 거기서 발달된 곳이 그곳이 앞으로 갈대아우르라 얘기했죠. 갈대아우르를 또 뭐라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죠.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생각나죠? 우리 중학교 때 가면 배우는 거.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 그 당시에 문명의 발상지 이곳에서 바벨탑을 쌓다가 그 문명의 그 건축 공법을 가지고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언어를 혼자 이렇게 해서 완성치 못하게 했기 때문에 흩어졌을 적에 이 기술을 가지고 중국으로 일부는 가서 중국의 항원 문명을 만들었고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인더스 문명을 만들었고, 이집트 가서 이집트 문명을 그래서 4대 문명,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자,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 연대와 역사적으로 공부를 4대 문명에 대해서 할 때 공부와 연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킵니다. 문명 얘기하다 이렇게 어디로 갔다. 아직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시간이 더 되면 좀 더 가면 할 수 없는. 자, 그래요. 좋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나니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문명이 계속 발달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인류는 이미 4,000년 전, 5,000년 전에 멸망했어요. 온난화로. 자, 제가 왜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온난화가 왜 일어났어요? 이 문명은 분명히 발달했으면 그랬는데 7대 문명인데 이 문명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농경사회가 계속 몇천 년 동안 된 거예요. 그렇죠? 자, 농경사회가 몇천 년 되다가 1800년대 유럽에서 산업사회가 혁명이 일어났죠.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막 발달하면서 공장이 세워지고 막 하면서 미국에서 자동차 문화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불과 200년 만에 지구는 온난화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문명 때문에 생겼잖아요. 자, 이거는 현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뭘 얘기를 하려면 이 온난화 때문에 제가 이거 지금 1시 한삼 딱 되니까 1시 조금 넘었길래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집사람이 초저부터 자들이 잠이 안 오니까 홀에 나가서 제 식당이라 그랬죠. 테레비를 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테레비 켜놓는데 제가 잠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2040년에 마치 본 거 있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봤으니까 이거 하기 전에 제가 1시 한 40분 오늘 며칠인가 봤어요. 근데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네. 뭐 케이블이겠지 뭐. 근데 킬로만자로. 자, 킬로만자로 아시죠?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빙원이 완전히 사라진대. TVB 조금 전에 1시간 반 전에 제가 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남고 그래서 온난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그게 보여요. 40년이면 앞으로 몇 년이요? 오늘 저기 한 20년도 안 남았잖아요. 20년도 안 남았는데 킬로만자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 무슨 뭐 알래스카 있는 쪽인지 모르겠는데 빙원이 사라지면 돼. 이거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섬이 사라진다 뭐다 하는 얘기가 쭉 나와요. 나 이제 계시록으로 다시 갈게요. 자, 우리 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자, 이 18장을 한번 볼게요. 18장. 자,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퉁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가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를 결코 다시 이기는 가운데 들리자. 자, 계시록 왜 창세기에서 퉁수 부는 자 이것을 조상이라고 얘기해놓고 왜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서는 퉁수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 소리가 결단코 내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들이 왜 사라져 버린다 종말에 하는 얘기를 굳이 똑같은 문장을 표현했을까요? 이로 인해서 만난다. 인류는 끝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한번 더 볼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 부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가 결코 내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 저 사도 요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반모섬에서. 그러면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않는데. 자, 세공업자가 뭐예요? 통철, 날카로운 기계 만드는 문명이죠. 문화와 문명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인의 후손이 만든 것처럼. 결국은 문명과 문명 때문에 세계는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인류가. 자, 제가 온난화 얘기했죠. 아까 내가 본 거 40년에 킬리만자로에게 비온이 없어진다.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점점 수면이 높아지고 이제 섬들이 없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섬이 있어요. 자, 앞에 볼까요? 16장 계시록이요. 20절 볼게요. 16장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온난화로 인해서 태평양에는 조그만 섬들이 가장 먼저 없어진다. 그리고 옛날에 또 예전에 또 영화가 있었어요. 뭐죠? 일본의 뭐죠? 일본이 뭐 이렇게 바다에 묻히는 거
일본 몰락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의 내용이 뭐예요? 일본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본 결과에 의하면은 40년에 킬리만자로가 빙원이 다 녹아버린다. 그러면은 그 녹은 물이 수면을 높게 해서 이 섬들이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멸이에요, 자멸.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 자, 자연이 망하게 하고 또 알고 보면 인간이 제 탓으로 자멸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지금 온난화로 문명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거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를 이렇게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가고 있는데 아까 섬도 없어지고 다 그런 그 구절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유황불이 내려온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름 타고 올라간다. 구절을 그거 갖고 이용해서 얘기하면 그거 강조하면 또 그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또 우리가 성경을 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게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는 건데 쭉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믿느냐 이걸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걸 믿어요. 현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멸. 그렇죠? 자, 자, 계시록 5장, 15장, 제가 1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미치니라. 마지막 재앙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자, 진노라는 거 앞에서도 우리가 알아봤죠. 무엇 때문에 진노한다? 탐심, 탐욕.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 때문에 이렇게 기복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이것은 창세기 13장에서 우리가 기복신앙, 가인의 후손의 기복신앙 때문에 진노가 임했다. 다시 말하면 홍수로 심판을 받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앞으로는 기복신앙 때문에 심판은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떻게 심판이 되는가? 결국 이걸 추적해 보니까 문명 때문에 가인을 죽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이 문명을 만들더라. 결국은 문명은 계속 발전하지 않고 중단됐다가 1800년대 산업사회가 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동차 문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제가 알기로 미국이 이 세계의 4분의 1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래요. 자, 70억인데 미국 해봤자 3억 조금 넘어요. 그런데 25%를 에너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지구를, 온 나라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50년 동안 자동차 문화 급속도로 지구가 망가져 버렸잖아요. 지금도 현재 급속도로 망가져 가고 있죠. 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자, 16장, 제가 20장, 각 섬도 없어지고, 아까 산악도 없어진대, 간대 없대, 섬이 없어진대.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시간이 다 됐나? 시간은 거의 다 마무리죠.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가볼게요. 자, 제가 데살로니가에서 그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 설교 시간에도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좀 헷갈리게 됐네요. 지금 교인들이 볼 때. 그러면 어떤 것이 맞다는 거냐? 이걸 믿어야죠. 이거 현실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멸. 인간 스스로. 자, 볼게요. 그래요. 뭐 특별히 뭐 할 거 없네요. 이걸 주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것도 준비해 갖고 딱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평상시에 제가 쭉 강조했던 얘기들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그러니까 자, 마지막 이제 구름 속 무지개 좀 해야겠네요. 그리고 동영상. 자, 이건 뭐 제가 빨리빨리 써버릴게요. 자, 어쩌다 이 동영상을 들어서 다음 동영상 듣고 싶거나 앞에 것도 듣고 싶은 분은 이걸 클릭하세요.
구름성 무지개 제 닉네임이죠. 그러면 화면이 바뀌어서 동영상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상단에 있으면 그걸 또 클릭하세요. 그러면 1강에서부터 지금 몇 강인가? 145강까지요. 자,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한 것은, 가인과 아벨에 얘기한 것은 아마 제가 1강서부터 1강에는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우편과 좌편에는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원입니다 하고 나서 창세기 1장부터 제가 쭉 했어요. 그래서 4장에 가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마 1강에서부터 한 6강이나 7강쯤 가게 되면은 이 얘기에 대해서 했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나? 그리고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나? 그리고 하나님은 왜 가인을 보호해 줬나? 조금 전에 이 얘기했고 아마 4가지인데 하나 깜짝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근거해서 해석했을 적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본의가 나와요. 그런데 설교자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치고 들어가면은 분분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가인이 곡물로 제사를 지내서 안 받았어.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벨에게 양 한 마리 꿔달라 그래갖고 빌려달라서 지냈으면 됐을 텐데 하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인 왜 죽이지 말라 그랬냐, 가인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회개할, 그러고 가인이 회개했는가요? 추적해 보니까 문명 문화 만들었네요. 또 어떤 사람은 곡물로 제사드려서 안 받은 것이 아니야. 왜 곡물이는 제사드리는 거 소제도 있지 않아? 번제, 소제, 화건제 5개 제자 중에 소제 있죠. 자, 곡물을 빠서 드리는 거죠. 자,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곡물로 드려서 안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돼. 다른 목회자를 또 이제 흉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소제는 출애굽 하에서 준 의식에 의해서 지금 준 건데,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최초 인류에게 소제 얘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말이 안 되는 말도 하면 그저 교인들은 거기서 아멘 아멘 이런 얘기 나오고 이렇게 얘기했네. 최태철. 자, 제가 이 동영상을 이걸 처음 올리다가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다른 구름속 무지개로 했는데, 이 최태철 치고 들어가도 이게 석재를 못해서 그냥 있어요. 한 40개 정도 강도가 있는데 여기서 24강을 제가 최초로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네. 그래, 이런 얘기 곡물로 드렸으면 될 텐데, 곡물로, 그러니까 아벨에게 양 좀 하나 꿔달라 그랬거든. 이런 표현은 정말 미안한데 아주 그냥 뭐 굉장히 유명하다는 장관들이 이런 쓰잘데기 얘기를 해가지고 말씀의 본의를 흐리게 하고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계속 운영하는 종교를 전락시켜서 지역 백성을 만들어서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죠. 존경받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이 동영상은 다른 거는 또 동영상이 한 5년 전에 했는데 한 300회 정도 되면 조회수가, 이거는 800인가 돼. 제가 몇 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얼른 가서 들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앞에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몇 번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빨리 가갖고 24강, 최태태 치고 들어가니까 24강 가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00회가 조회수가 올라간 거예요. 다른 건 300회, 뭐 400회, 500회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관심이 있습니까? 왜 내가 목회자 흉보고 그렇게 관심 있어갖고 빨리 가서 들읍니까? 지금도 아마 들으신 분이 계시겠죠. 이제 하긴 뭐 지금은 뭐 전에 제가 동영상 올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에 이거 벌써 2년 전에 한번 올렸다 삭제를 해버렸는데요. 거기서 십자가상에 얘기를 해요. 십자가상에 우편과 좌편 해갖고서 올리니까 막 조회수가 막 몇백만씩 막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인가 뭐 때문에 이제 확 삭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요번에 올렸거든요. 올리면 또 지금도 우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편과 좌편에 이렇게 치면 이제 금방 떠요. 제일 상단에 뜨긴 떠요. 빨간색으로. 지금 조회수 안 올라가요. 왜? 이미 이 문제는 들은 사람들이 몇백 명이 됐거든요. 아유, 구름속 무지개 이 양반? 아유,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 조회수도 지금 몇 가지는 상단에 뜨는 게 많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우편의 우편 좌편과 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보면 야 이게 뭔 소리야? 모두가 강도라 그러는데
그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근데 이제 다른 거 다 삭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삭제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얘기했는데 지금도 하여튼 전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제가 최태철 해갖고 올린 게 5년 전부터 제일 1강이 한 1,700명 되거든요. 아니지 참. 네이버 카페에 글 올릴 적은 엄청난 숫자였으니까 이 최태철하고 근우성 무지개 하는 사람들 꽤 많네요. 많기는. 근데 안 들어요. 기분 나빠서 이제. 요즘에 올리는 거 안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그만하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네요. 지금 내가 너무 여유를 부르고 그만하지 않은 식으로 좀 농담 비슷한 얘기도 하고 그러네. 자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힘들게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아마 이건 1시간에 끝날 것 같네요. 또 1시간에 끝나면 제가 1시간을 채기 위해서 또 다른 얘기를 좀 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도 그랬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